소망이 뭐냐면은 인류의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걸쭉한 걸작품으로 태어나고 잘 가다듬어져서 왕궁이나 그리고 부잣집이나 유명세집의 진열장에 잘 진열되는 것이 그게 소망입니다. 드디어 내노라는 인류 도공의 손에 의해서 들려진 진흙은 기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야, 나를 과연 어떻게 빚을까? 그리고 어느 집에 내가 팔려갈까? 그러면서 그 도공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 진흙 덩어리. 그런데 이상하게 만드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평상시보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주둥아리가 이렇게 뭔가 삐뚤게 만들고 손잡이가 널찍하게 좀 기상천외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진흙들이 삐죽거리며 희죽거리며 비아연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 잘 나가는 도공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까? 드디어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빼내서 그리고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스꽝스럽습니다. 야, 이상하다. 그런데 그 만든 작품을 가지고 토기장이는 부랴부랴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집으로 갈까? 그런데 산넘고 물 건너서 저 애딴 기울어지는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볼품없는 한 농부가 나오는데 두 손이 잘린 농기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두 손이 잘린 두 팔이 의지된 장애인이 나오면서 그 자기의 작품을 끌어안으면서 현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매끈매끈하고 정상적인 그릇은 자기가 잡을 수가 없는데 내 품에 안고 잡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도록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토기장에게 도공에게 인사를 하느니 그 도공께서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많은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번 작품이 내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이것이야말로 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건출한 작품으로 생각해서 그 작품을 당신에게 줌으로 인하여 나는 대단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나를 이렇게 볼품없이 삐딱하게 삐뚤거리고 울퉁불퉁하게 만든 이 그릇의 모양에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하, 받는 분도 고마워하고 또 만드신 분도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 가장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얼굴 모습이 다 틀립니다. 약간 볼륨 감각이 균형 잡히게 앉아서 제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삐딱한 분도 계세요. 좀 살점이 많이 붙은 분도 계시고 좀 깡 마른 분도 계세요. 다리가 긴 분도 계시고 쇼다리도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 회전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늦은 사람도 있어요. 가진 소유가 좀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세요. 우리는 생김새도 배경도 환경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조물주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만드시는 분에게 따지고 화낼 수가 없다고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데 다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양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학대하지도 불평하지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정확한 판단과 계획 속에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기장로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해야 될 뿐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에레미야야, 너 저 토기장이 집으로 가봐라. 알겠습니다 하고 토기장이 집을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든지 확 부셔갖고 다시 빚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갖가지의 모양을 자기 주관대로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를 가지고 만드신 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토기장이 속에 그리고 들린 진흙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질도 틀립니다.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립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어떤 것은 나무로,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흙으로. 그런데 크기도 큰 것과 작은 것, 모양도 예쁘게 만든 것도 있고 뒤틀리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될 그릇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될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도 안 되고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호되게 상대방을 낮춰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정해준 자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 영광 돌릴 존재지만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이미 이제 계속해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는 우리는 완전한 영체로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자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설로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을 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유의 존재다. 그런가 하면 작은 우주다. 소우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허무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라고 우리를 이렇게 속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시작. 기이하게 지음받은 자,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서 오만 것, 우리가 상상하에 무슨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오만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 머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도시계획을 보면요, 아름다운 여러분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아름다울까? 그다음에 그 건물 하나도 예술품 같이 참 너무나도 멋있게 거리에 그 건물들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거리 조성이나 그런 조각품 같은 많은 건물들을 만든 인간들의 능력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머리를 자랑하고 과학 문명을, 첨단 과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낱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간을 교만해서 봐라, 달나라를 가고 우주여행을 하는 이 차제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들이 되는데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더 논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쉽게 변절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실족하고 쉽고. 그래서 유행성 병만 돌면은, 유행성 아폴로 같은 거 눈병 돌면 금방 악수만 해도 눈이 빨개지고요. 독감 한번 휙 돌면은 요새 미세먼지가 무슨 먼지인가 보니까 그냥 마스크도 그냥 무슨 귀신같이 얼굴 다 가리고 말이에요. 왜? 먼지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호흡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지금 먼지 하나 안 들어오려고 온 방어 체제를 다 취하고 있어요. 자존심은 어떤가요? 한 3명이 욕한다, 너 나쁘다고 얘기한다면은 금방 좋던 기분 좋던 마음이 식상해서 그냥 밥맛도 잃어버리고 잠을 못 자는 수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부서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인간은 절대자의 손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만 본래 재질은 흙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능력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능력 많으신 그분 안에,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는 자체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 때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9절 다시 읽을까요?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아니 9절 다시 시작. 아멘. 질그릇 같은 피조물로 만든 피조물이 흙덩어리가 만든 조물주 대신 토기장이에게 뭘 나를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따지고 대들고 협박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순복하고 겸손해서 그분의 손에 들림받아 사용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암 전문가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원종수 박사님은 오히려 누나가 셋이고 거기에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남매를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한 번은 선교사 일찍이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쫓아다니고 그런데 아들 된 원종수, 종수야 엄마하고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엄마 손목 잡고 늘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집에 어머니가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유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리고 힘들고 살았던 차제에 둘째 누나가 도벽이 지금 있었는데 선교사 집안에 물건을 훔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11월 좀 돼서 대전 충청도 11월이면 춥기 시작합니다.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살다가 오막살이 허물어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겨울을 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스럽잖아요. 보리죽을 쏘공하면서 밭에서 채소를 끝내고 배추를 뽑아간 쓰레기를 주스다가 그리고 보리죽을 써서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차제인데 한 번은 대전역 근처에 노숙자로 살고 있는 허름한 할아버지를 움막으로 데려온 거예요. 우와, 그 자리에서 땀에 절어서 그 자리에서 잠자고 거기서 오줌 싸고 거기서 똥 싸니까 옷이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옷이 아니라 가죽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를 재우면서 목욕시키라는 거예요.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아니 목욕을 어떻게 시켜요? 대에 물 데워서 닦아드려라. 그래서 그 대야에 플라스틱이 아니라 옛날 쇠로 된 대야 있었잖아요. 나무 주스다가 물 데펴서 그걸 씻기고 나는데 다 씻기고 나니까 네가 아끼는 내복 한 벌 있지? 할아버지 입혀드려라. 그래서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선물로 귀하게 받아서 가장 추울 때만 한 번씩 입는 그 내복을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리라고 해서 어머니 명령이기에 순종해서 그를 입혀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리죽을 써서 여럿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세 그릇을 혼자 다 먹네.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은 엄마가 야속했고 할아버지가 미웠고 그런데도 어머니의 불효령이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원종수 그분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철들 무렵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 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엄마의 얼굴이 생각나더래. 딸 셋 낳고 아들을 키워서 이렇게 기대를 하며 기도했던 내가 주면서 엄마가 평생 가슴앓이 할 것을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자살해서 지옥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어마무시한 벌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죽지 못하여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 살리려면은 하나님 확실히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늘 가서 울며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때 솔로몬 생각이 나서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장수와 모든 권력과 다 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이게 어떤 일이에요? 대전고등학교 430명 중에 410등 했습니다. 그런 거기 아멘하면 안 되죠. 430명 중에 410등이면 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밴드부에 있으면서 밴드부의 기강이 얼마나 센지 밴드부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 10대 맞고 끝나고 나면은 잘못했다느니 뭐니 지적받으면서 20대. 그래서 하루에 30대의 매를 개인 맞는 거예요. 여기 대전고등학교 출신은 한 분 계신데 그 인류고등학교인데 대전에서는 최고, 충남에서 최고인데 그렇게 밴드부에 군기가 세서 어마무시하게 맞았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야, 너 410등이 뭐냐?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공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혜 주신다고 했는데 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책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역사책, 국사책을 2번 읽으니까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암기가 돼버린 거예요. 국어 한번 읽으면 읽은 건 다 입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 그래서 다음 시험에 410등 하던 이 종수가 전교에 5등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분명히 보았는데, 그래서 머리로다가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추추추 넘기면서 완전히 교과서를 보고 쓰니까 100점이지 뭐예요, 100점. 역사 100점, 국어 100점, 영어 100점. 그런데 수학은 답이 없잖아요. 문제지만 있지. 그래서 수학은 항상 30점. 그런데 다른 걸 월등히 받으니까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예과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지만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공부도 집중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종수 그분 직접 간증했습니다. 난 410등 하던 열등생이었는데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나왔고 전국 의사고시에 서울대학교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전국 1등 했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의사고시가 그 까다로운 곳에서도 거기도 가장 상위급으로 이렇게 의사고시 합격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서 레지던트 과정은 1년으로 빨리 마치게 되고 미국에서 가장 힘든 시험 하나로 불리게 되는 개업 시험에도 거뜬하게 최우수로 합격이 됐고 1985년도 오크우드 병원을 개업해서 동양천재라고 불리면서 암 전문 병원인 오크 병원은 디트로이트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 원종수 박사가 되기까지는 그의 엄마 김철예 권사님, 이름도 아주 굉장히 강해요. 철예입니다. 철예. 그분의 기도와 굳건한 믿음이 그 원동력이 되어서 그 간증책에 밝히고 있는데 그는 대전에서 2번 이사하면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선화교회하고 성남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며 위로받으며 은혜받으며 그래서 그는 성장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후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종수 박사에게 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수야, 그날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그날 얼어 죽을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도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네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네 한 벌 있는 옷을 나에게 입혀줬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 놓고 모여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네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너의 먹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혔은즉 너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데려다가 집에서 재워주었지. 내가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마. 이야, 그때 거지, 그렇게 냄새나고 흉측스러웠던 거지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요, 신앙을 머리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로도 중요해요. 머리로 말씀 듣고 귀로 들어서 머리에 입력이 되고 가슴에 저장했다가 손발로 행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 의대 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돈 3만 원을 벌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만날 먹지도 않고 우리만 먹였던 어머니. 그래서 소식도 전하지 않냐고 몰래 3만 원 갖고 와서 돼지고기 사서 실컷 이거를 썰어서 물에 삶아서 드릴까 아니면 볶아서 드릴까 그림을 그리면서 대전 고속터미널에 탁 내리는데 그것도 초겨울인데 딱 보니까 무릎팍이 훤히 보이는 할아버지가 벌벌벌 떨고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할아버지를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던 돈 3만 원을 그 할아버지에게 다 건네줍니다. 그러고 또 한 번은 인턴 생활 중에 병원 수납부에 직원과 다투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고름이 질질 흐르고 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입원이 안 된다. 진료할 수 없다. 그래서 실갱이를 벌이는 그걸 보고 내가 책임지고 이 할아버지의 습관을 책임지겠다고 그에게 할아버지를 책임져서 이렇게 고쳐주고 돈 3만 원을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것을 내게 다 주었지. 내가 내 상처를 꿰매줬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종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부려먹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봉급을 탑니다.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엄마, 제가 첫 봉급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머리틀나서 처음으로 돈 벌어왔지? 예, 천열매다. 그래갖고 대전에 있는 모교회에 가서 바치고 와라. 그래서 대전에 가서 자기 잘할 때 잘 영적으로 지도했던 교회에다 첫 봉급을 갖다 줬습니다. 67,000원. 어머니 한 푼도 쓰지 않냐고 67,000원을 다 첫 월급을 그대로 본교에다가 다 바치고 올라왔는데 의대 학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다고 돈 10만 원 상금으로 나왔는데 세금 띄고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7만 원. 이야, 첫 월급 하나님이 바치라는 곳에 어머니 순종해서 바쳤더니 그보다 더 많은 10만 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10만 원 또 어머니한테 갖고 왔더니 종수야, 예 엄마, 너 상급으로 돈 받아본 거 처음이지? 예, 처음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가 서울 와서 다니는 교회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또 하나님이 그것을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조물주를 기쁘게 영광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과 동시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정수 박사,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미 영상에서 많은 간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수없는 말씀의 홍수 시대와 간증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지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놓고 좌지우지하고 주물럭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 손으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만 건방진 소리도 합니다. 지옥은 거기도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서.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견딜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 추면 같이 춥지, 나 혼자 춥나? 더우면 나 혼자 덥나? 같이 더울 텐데. 까짓 거 나 지옥 가지 뭐. 이게 어디게 용기예요? 그게 만용이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촛불 켜갖고 1초를 손가락 댈 수 있나요? 남들이 차력하는 사람들이 불가에다 손가락 대고 있으니까 나는 손가락 나도 댈 수 있겠다고 한번 손가락 대고 얹어보시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히어서 능력 많으신 그분의 소용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창출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을 지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생각해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내 처지가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으로 얘기해요. 운명.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지음받았고 하나님 손끝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하에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자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명에 부합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진부하고 목적 없이 사니까 그냥 숨 쉬니까 살고 안 죽으니까 사는 식으로 우리 예수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뜻을 두고 만드셨고 그 뜻을 발견해서 원종수 그 박사처럼 나를 통하여, 나는 의사지만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나는 항상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도리다. 그것이 그분의 철학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몸을 정상으로 태워가지 못하고 장애인으로 가진 분도 계세요.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로 가진 분도 계시고 한 손이 또는 두 손이 없는 장애우로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뇌성마비로 태어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시각장애, 우리나라 눈은 먼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의 박사 1호 강우영 박사님, 미국에 있는 백악관 차관보,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강우영 박사님, 그런 두 눈이 멀었지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할렐루야. 아니, 두 눈을 감으신 분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그러면서 두 눈이 감긴 장애인이었지만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 두 눈 감은 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용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는 두 눈 감긴 시각장애인답지 않게 미국의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로서 세계 50대인의 거기에 인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두 손, 여기 어깨에서부터 두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홀로서기를 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법을 머리로다가 책을 고여서 받치고서 순발력 있게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수영을 배웠고 그는 정상인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할 정도로 자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송명희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시인은 노랫말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불려지는 찬양을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인으로 남들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정상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먼저 감사하시고 오직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도공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만드신 도공 대신 도기장이신 하나님 손끝에서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 어제 저는 교인 전체 재적수 30명, 출석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처음으로 장로님이 세워지고 안수집사 한 분과 본사 두 분을 세우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저희 동기잖아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있지만 그분은 나이가 이제 56인가 밖에 안 됩니다. 일찍 목사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상가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불행한 목사일까요? 천천히 서서히 늦지만은 느리다 느끼지 아니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왔더니 이제는 장로님이 세워져서 조직교회가 되고 조직교회가 되니까 또회 임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서울의 큰 대형교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 순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M교회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 그러나 그 세습 관계로 인해서 세인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최선 다하고 최고보다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잘하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기장로교회에 정말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이번에 4월 19일 날 목사님들 은퇴 원로 목사님들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 지금 후속담으로 계속해서 전화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계시던데 육계노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그리고 접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앉아있는 모습이나 주변 환경이나 들어온 교회의 내적 환경이나 따뜻한 안내와 더불어 후덕한 접대 속에서 근본에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이름을 밝혀야 하냐고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신 분까지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근본에 따뜻한 모습을 보여서 좋은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항상 내 위치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갖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산다는 것을 가장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제 지난 금요철야 때 차인표 시내라 거기에 시내라가 간증을 한 가운데에 딱 한 가지 기억되는 거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기는 중3 때 예수를 믿었지만 29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됐노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모태신앙인데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부간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도 먼저 정말 모태신앙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느냐? 부부의 갈등이 심했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깨닫고 남편이 바뀌기로 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도 어느 국제 단체에 가입을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다가 성령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하나님은 중국집 주인이고 난 손님이 되어서 탕수육 하나 주시오. 그러면 탕수육 딱 배달되고 짜장면 하면 짜장면 주고 짬뽕 하면 짬뽕 딱 갖다 주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중국집에 가 있는 손님이 아니라 중국집 배달부였구나. 주인 대신 중국집 주인이 배달부 이것 좀 저 손님 갖다 줘. 단무지 갖다 줘.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히 순종자의 배달꾼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배달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중국집 여기 우리 교회는 중국집 하는 분이 안 계신데 중국집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배달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배달 가갖고 아예 그냥 돈 받았고 튀는 사람도 많고 배달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냥 막 중국집에서 불이 나고 욕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배달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배달부가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거 아무에게 갖다 주라. 이거 뭐 필요하다. 간장 갖다 주라. 식초 갖다 주라. 단무지 갖다 주라 할 때 2번, 3번 마다하지 아니하고 시켜도 예 하고 순종해서 그 배달을 원활히 감당해야 할 때에 그 주인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배달 사고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배달부가 죽은 거예요. 신실하신 배달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말 다 듣고 순종하는 신실한 배달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인데 질그릇은 연약한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그분의 손끝에 붙잡히면은 우리는 존귀한 자, 그래서 세상에 대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배달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날마다 자기 생활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즐겁게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